안녕하세요. 노아방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지혜 선교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여기저기 가려운 거를 그런 게 좀 있는데 참지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아버지께서 그 한국에서 10군데 돌면서 말씀을 전한 거를 다시 영상에 올리길 원하시고 원하셔서 그거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그날 영상에 더 많은 말씀을 덧붙여 주시고 더 설명을 주셔서 지금 그 영상을 지금 올리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은 그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좀 더 영적으로 좀 더 깊이를 아버지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그거를 여러분과 함께 누리고 나누기를 원해서 이렇게 오늘은 좀 다른 영상을 올리게 됐어요. 영상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우리 노아방주 양무리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아버지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지식이 없어서 무식해서 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를 더 알고 아버지 뜻을 더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저희들이 더 배워서 주님 앞에 제대로 온전히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온전한 용서함과 씻음을 받고 구원을 얻는 첫 열매들이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데 아버지 나아가는 방법을 더 깊이 자세히 제 입을 통하여 아버지 선포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또한 이 영상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그 심장을 열어주시고 그 영을 깨워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아버지께서 제 입을 통해 선포하는 이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신들의 삶 속에 무기로 삼게 하여 주시고 전신갑주로 입을 수 있게 하사 아버지 앞에 나오는데 정말로 누릴 수 있는 풍성히 주님의 은혜와 영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들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에 성령의 불을 담아주시고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영상을 듣는 아버지의 자녀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여 주시고 직접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덮어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악하고 무익한 이 종을 오늘도 아버지 영상을 통해서 사용하여 주시고 써주셔서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오직 주님의 뜻만 온전히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 영광만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예수님의 의만 온전히 드러내는 아버지 영상이 되도록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길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의지하고 감사함을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소토유가야 아버지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 혀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가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 은혜 나눌 말씀은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수 있는, 제대로 만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을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풍성히 여러분과 제가 나누기를 원하고 누리길 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요즘도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상담을 하고 있고, 물론 상담 신청은 마감이 됐지만 벌써 상담해 놓으신 분들 지금 그날그날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고요. 요번에 뿐만 아니라 제가 노아방주를 이거를 하나님이 열게 하신 초창기부터 아버지께서 상담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상담하게끔 하실 거라는 거는 제가 상상도 못 했는데, 이렇게 아버지가 인도하셔서, 노아방주 영상을, 이렇게 유튜브에 처음에 오픈한 그 순간, 그때부터 이렇게, 상담을 계속 하게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상담을 하면서, 수백 명을 상담을 했어요. 1000명도 훨씬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보통 근심하고 걱정하고 질문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같아요. 근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1대1로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나아가는 이 방법에서 이거를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한 예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주신 지혜로 그 예를 들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우리 노아방주에서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서 적지 않은 수가 남편의 외도 때문에 힘들어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피눈물 흘리는 고통 가운데서 상담을 하시는 분이 꽤 있으세요. 꽤 있으세요. 정말로 꽤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거를 가지고 상담의 그 남편의 외도에 대한 그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건데요. 우리가 혹시 여러분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상상이 안 갈 거예요. 남편이 외도했을 때, 나 몰래 외도했을 때, 내가 그걸 알게 됐을 때 그 충격과 그 배신감, 그 상처와 그 고통은 이렇게 감히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것 같다라는 말조차 표현하기가 조심스러울 만큼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 배신감 때문에 잠 이루지 못하고 그 고통, 그 억울함은, 그 상처는 가히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런 분들이 그것 때문에, 남편 문제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는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고, 저 같은 상담자를 만나서 상담하게 되고, 또 다른 분들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은 그 문제, 그 남편의 외도의 문제가 어마어마한 바위덩어리인데, 그 남편의 외도한 그 충격의 무게가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큰 바위덩어리가 돼서 나를 눌려서 내가 그 밑에 깔려서 죽기 직전인 상태인데, 그래서 상담을 신청을 하는데, 상담을 신청을 했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남편 돌아오게 해줄게, 아니면 남편을 내가 심판을 할게, 아니면 남편하고 같이 외도하는 그 여인을 내가 벌할게 라고 약속해 주시거나 그렇게 하시지도 않으시고, 너 힘들겠다. 그래, 너 이해한다. 미워해도 돼. 일을 갈아도 돼. 이런 말씀은 더더욱 안 주시고, 너도 잘못했어. 너가 이런 더러운 점이 있어. 네가 내 앞에서 믿음 생활 똑바로 안 했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제대로 하고, 제대로 회개하고, 제대로 세상에서 돌이키고, 이젠 제대로 네가 내 앞에서 모습을 분별해서 제대로 너 돌아오는 거를 그거부터 먼저 해라는 말씀을 전달받게 돼요. 저하고 상담 받으신 분들, 남편의 외도 때문에 상담 받으신 분들은 다 그런 말씀만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그런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에 남편 외도 문제로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워서 상담 받으신 분들은 하나같이 그 남편의 외도라는 그 바위덩어리에 눌려서 깔려서 죽기 직전인데, 또 하나의 어마어마한 바위덩어리를 위에다 얹어주는 그런 느낌을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더 고통스럽고 더 앞이 캄캄하고 더 분노가 나고, 왜냐면은 남편이 잘못한 걸 하나님이 야단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게 아니고,
지금 억울한 거는 부인인데, 난데, 남편이 아닌데, 난데, 억울한 나한테 너 잘못했으니까 너 회개하고 돌이키고, 네가 세상으로 살았고 믿음 생활 똑바로 못했으니까 너 돌이켜 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 억울한 마음에서 아버지 앞에 나갔는데 더 억울한 거가 생기고 더 기가 막히고 심정이. 그러니 저하고 상담 끝나고 그냥 망연자실하거나 멍하게 되거나 그냥 통곡하게 되거나 그렇게밖에 안 되는 상황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말씀 찾아놓은 거 말씀 먼저 읽으라 그러시네요. 에스겔 18장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다음에 에스겔서 똑같은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33장 11절.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기에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살고자 해라. 죽고자 하지 말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이거는 모든 이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아버지께서는 그러니까 외도하는 남편은 내가 부인인 입장에서 아내인 내가 볼 때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악한 자예요. 세상에서 둘도 없는 배신자고요. 집안을 풍지박산 만들어 놓은 거고 자식들한테도 상처를 주고 아내인 자신한테도 씻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고통과 배신감을 안겨준 거잖아요. 그러니 그야말로 괴물이죠. 근데요, 이런 외도한 거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죄고 악한 죄고요.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되는 죄예요. 죄지만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이런 악인이 이런 어리석은 자가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으신대요. 이들이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고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기를 원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도하는 남편을 가진 와이프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남편을 놓고 남편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이 남편의 이 외도의 이 바위 덩어리 때문에 힘들어서 이거 치워달라고, 이거 도와달라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기도하러 아버지 앞에 나갔는데 아버지는 이거 치워줄 생각은 안 하시고, 고통받고 있는 나한테, 너 이거 잘못했고 이거 회개하고 네가 이렇게 악하고 이거만 아버지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미련하고 악해서 아버지를 오해하는 거예요. 나 힘들어 죽겠는데, 나 죽을 것 같은데 내 남편 문제 해결해 달라고 아버지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 아버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시네요.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고 계시네요. 라고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버지는 내가 분명 이 바위 덩어리를 갖고 나갔는데 아버지 눈에 이 바위 덩어리가 보이는 건지 안 보이는 건지, 내가 고통스러운 게 아버지 눈에 보이는 건지 안 보이는 건지 의심할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안 주시고
도와주시지도 않는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남편은 바람피는 거는 계속 끊이지 않고, 그러니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는 거야, 안 들으시는 거야? 내 고통을 보시는 거야, 안 보시는 거야? 내 편인 거야, 아닌 거야? 이렇게 의심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그게, 그렇지만 그거는 왜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 심령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들고 나가는 기도 그 내용물 보따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걸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바위 덩어리에다 또 다른 바위 덩어리가 얹어지는 그런 느낌밖에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버지가 나를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고요. 주님이 내가 갖고 나간 바위덩이를 보지 못해서도 더더욱 아니고요. 지금 내 상황이 죽을 것 같고 내 남편이 바람펴서 집안이 풍지박산나게 생긴 거, 그거를 아버지께서 아랑곳하는 것도 더더욱 아니고요. 못 보시고 못 드시는 것도 아니고요. 손이 짧아서 내 남편을 죄에서 돌이키거나 아니면 한 대 때려줘서 좀 정신 차리게 하거나, 그거를 못하도록 손이 짧아서 그런 것도 절대 아니고요. 내가 이 바위덩어리, 남편의 외도의 이 바위덩어리를 아버지 앞에 갖고 나갔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 남편이라는 외도라는 이 바위덩어리가 나를 눌려서 내가 거기 깔려 있기 때문에, 이거 아버지 치워주세요. 이거를 가지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거를 치워서 내가 자유를 얻고 마음의 평온을 얻고 내 삶이 다시 평안한 상태로 회복되기 원하는 그거 한 가지만, 거기에 목적을 두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간 거잖아요. 나갔고, 그렇게 하고 나갔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 앞에 나갔을 때 문제에 집중한 상태에 있는 거고, 나 자신의 고통에만 집중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남편을 아버지가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그 말씀 지키려고 붙들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마음속에 남편에 대한 증오와 분노와 그 배신감으로 치를 떠는 고통스러운 그 아버지한테 나가기조차 부끄러운,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악한 마음으로 풍성한 채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주님의 진실된 나를 향한 마음과 그 뜻이 보여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그래서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한테 응답하시는 그 방법이 오히려 나를 죽이는 것 같고,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내 기도 못 들으시는 것 같고, 응답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는 거는 나 탓인 거예요. 문제에만 집중해 있고, 내 고통에만 집중해 있고, 내 감정에만 집중해 있고, 내 편리를 얻고자 하는 그게만 집중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만 갖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앞에 나아갔으면 아버지를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 앞에 나아갔는데도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으세요. 이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아버지 앞에 나아갔으면 아버지를 바라봐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올려다 봐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아버지 앞에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고 계속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 고통, 분노, 저 왼수. 이거에만 집중하고 이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은 안 보이고 음성도 안 들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조차 누릴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어요. 여기에 내가 거기에 깔려서 내 스스로를 내가 죽이고 있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하고 또 나 감정에 내 고통에 집중, 그걸로 나를
깔아 내가 뭉기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죽이고 해서 숨을 못 쉬게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근데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집중하고 그 문제에만 집중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도 문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왜 그 외도하는 남편을 한 대 때리던지 확 성령의 불을 부어서 뒤집어 엎어주시던지 아니면은 그 같이 외도를 하는 그 여인네들한테 아버지가 확 역사를 하시던지 그렇게 안 하시고 나한테만 아가야 이거 고쳐 하시는 이유는 나는 문제만 갖고 내 상태만 갖고 이거 해결하려고 그러고만 거기에만 집중해서 아버지 앞에 나갔지만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영원한 나의 신랑이 되신 나의 예수님은 그런 나한테만 집중하시는 거예요. 남편 외도 아세요.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추어진 게 없고 감추어 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지만 내가 아버지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나한테만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나한테만 집중하시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남편의 문제, 내가 볼 때는 너무너무 이게 큰 문제일지라도, 숨이 막히는 문제일지라도 아버지가 보실 때는 남편의 그 바위덩어리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고 나의 어떤 다른 점이 나를 눌러서 죽여서 아버지의 자녀로 바로서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를 아버지는 보고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를 살리고 싶으셔서, 나를 영원히 구원하고 싶으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고 그거를 내가 받아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미래에 내가 자유로운 나를 아버지는 미리 보시고 거기에 목적을 두시고 거기에 포커스를 두시고 지금 현재 나를 치료하시고 깨우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미래에 내가 주님의 주시는 그 상급 속에서, 자유 속에서 영생을 누리며 행복해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아버지께서 현재에 나한테 집중해서 나만 바라보고 나한테 아버지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실 때는 이 남편의 바위덩어리 외도가 지금 시급한 게 아니고 내 자체가 지금 시급한 거예요. 내 자체 안에서 있는 완악함이라든지 교만함이라든지 세상에 빠져서 사는 나의 모든 어떠한 죄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나를 계속 눌러서 주님의 자녀로 바로서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나라는 자녀를 잃어버리게끔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게 먼저 시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 남편의 외도의 바위덩어리 죽을 것 같아서 갖고 나가서 문제 하고 이 문제에 집중하고 나한테 집중하지만 아버지는 나한테만 집중하시는 거예요. 남편 외도 집중 안 하시고요. 나한테만 집중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자 하는 것에만 목적을 두시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니까 아버지가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거를 내가 받아서 제대로 누리는 자가 되도록 나를 이끌고 다시 갈아엎고 새 집을 짓고 하는 거기에만 아버지께서 포커스를 두시고 나를 치료하기 시작하시고 만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남편이 외도라는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이 외도라는 이 고통 속에서 아버지께서 그 외도라는 그 환경을 사용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내가 아버지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도록 아버지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마음이 보여지고 주님의 얼굴이 보여지고 음성이 들려지는 아버지와 내가 1대1로 하나님과
주님의 백성으로 어린 양으로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데만 아버지께서 집중을 하시니까 나도 아버지께서 이 힘든 바위덩어리 이 상황을 나를 제대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서 아버지의 사랑과 그 축복과 선물을 제대로 누리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이거를 먼저 치워주시는 게 아니고 나를 먼저 깨우시는 거예요. 나를 먼저 깨치시는 거예요. 나를 먼저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이 힘든 바위덩어리에 이 사건을 사용해서 어떤 분은 상담을 하는데 내가 하도 악해서 아버지께서 남편을 바람피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냐.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신 게 아니고 그 마귀가 허락을 한 거예요. 마귀가 인도한 거예요. 마귀의 덫에 걸린 거예요. 마귀가 주는 썩은 음식이 그게 아주 맛있는 사탕인 줄 알고 집어서 먹은 거예요. 남편과 그 외도하는 그 여자분들이.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요, 나의 부족한 점, 나의 단점도 버릴 게 없도록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전지전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내가 나갔을 때 아버지는 나한테만 집중하는 거예요.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인 나한테만 집중을 하고 내가 앞으로 행복하게 누리는 그 모습을 미리 이루어 놓은 걸로 바라보시면서 현재 고통스러워하는 나, 그래서 문제에만 집중하는 어리석은 나 감정에만 아버지 앞에 나가서도 내 감정한테만 치우치고 집중하는 완악한 나를 아버지께서 바라보면서 아가야 그게 아니고 이거부터 해야 돼. 이거부터 우리 하자. 너부터 치료하고 너부터 회복되고 너부터 나한테 깨어나자. 그래야 내가 너를 잃어버린 일이 없고 내가 너를 영원히 얻을 수가 있어. 그게 이루어지고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관계가 1대1로 이게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바람피고 외도하는 남편을 왜 단순 하루아침에 못 뒤집겠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근데 그거보다 아버지가 보실 때는 세상에서 나 하나만 보시는 거예요. 세상에 나밖에 없는 걸로 보시기 때문에 남편의 외도 문제보다 남편이 죄 속에 들어가서 지금 계속 음부로 빠지고 있음에도 아버지 앞엔 그게 안 보이고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자가 돼야지 이 남편을 내가 용서할 수 있고 이 남편의 영혼을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같이 외도하는 그 여인네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서 그들을 용서해달라, 살려달라, 구원해달라는 진심된 이 심장에서 나오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도에 놀라운 성령의 불이 역사가 붙고 하나님의 그 역사에 속도가 붙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만 보고 계시는데 내가 아직 아버지 앞에 나갔음에도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내 고통에만 집중되어 있고 내 억울함만 집중되어 있고 내 문제에만 집중해서 문제하고 보고 있는 심령 그 상태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는 악함이 기본으로 되어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악함이 증오 미움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머리에 들은 거는 있으니까 지식으로 남편을 용서합니다.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남편이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 외도를 끊어주시고 이 가정을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들은 제대로 된 거 맞지만 내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상태, 내 문제에만 집중하고 문제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미련하고 완악한
상태에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깨끗지가 않은 거예요. 아버지께서 기도라고 받으실 수 있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더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아버지가 나만 보시는 것처럼 나도 아버지만 볼 수 있는 자가 돼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는 이 심장에서부터 나오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마귀가 쳐놓은 덫이 끊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성령의 불이 붙은 기도를 하늘로 쌓아 올릴 수 있는 능력의 그런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볼 수 있을 때.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만 집중하시니까 그 남편의 외도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악이 하나 더해진 거잖아요.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를 갈고, 겉으로는 용서합니다,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입으로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항상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심령이 올바른 심령으로 기도했나, 이 심령하고 이 기도의 내용하고 안 맞잖아요. 맞아야 상달이 되는데 따로따로 놀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는 마귀가 쪼아먹는 것밖에 안 되고 마귀 비웃음만 사는 기도가 돼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앞에 남편의 외도에 이 바위덩어리 때문에 힘들어 나갔을 때 주님이, 아가야, 너가 이런 악한 점이 있고 이게 고치고 이게 깨닫고, 아버지는 나보다 더 아버지는 내가 자유롭기를 원하시고 이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더 기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아버지가, 내가 기뻐하는 걸 아버지가 더 원하세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그 남편의 외도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자식들 때문에, 이웃 때문에 어떤 크고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는 맞아요. 반드시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만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내 심령이, 내 온 정신이 문제에 집중하고 내가 여기로부터 해방돼서 내 편안함을 누리고자 하는, 거기에 나한테만 집중하는 악한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고 그건 내려놓고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서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간구해서 주님이 뜻하신 대로 주님이 인도해 주심을 받아야 돼요. 그 문제가 내가 악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미련해서 나의 미련함 때문에 어떤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내 악함이, 내 미련함이 그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 본인이 악하고 미련하고 욕심이 있고 자기 편리와 이익을 위해서 그 일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아버지가 왜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아버지가 인도해서 갔더니 내가 고통스러워요. 아버지가 인도해서 결혼했더니 어쩌고 저쩌고. 아니요. 여러분이 선택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잔머리 굴려서 하셨잖아요. 이득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선택하셔놓고 여러분이 교만하고 미련해서 그 힘든 환경을 만들어 놓고선 다 아버지 탓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거 주님 앞에 또 다른 끔찍한 죄를 짓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그래서 그 문제를 갖고 나가는 건 맞는데, 문제를 갖고 나갔을 때요, 내가, 내 심령이 그 완악함으로 문제에 집중하고 내 편리에 집중하고 그 상태로 문제를 갖고 나가시지 마시고요, 내 마음과 내 상태와 모든 거를 아버지 앞에 맡기고 이 문제도 같이 아버지 앞에 맡겨서 아버지를 고개 들어서 눈을 뜨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셔서 아버지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간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그 문제 속에서 나의 악함을 보고 그 다음에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돌이키고 버려야 되는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서 그 속에서 그 문제가 자동으로
풀리고 이렇게 완화되고 자유를 얻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물론 어떤 문제를 놓고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 그 문제만을 그 즉시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있는데 이렇게 남편이 외도한다든지 뭐 이렇게 암이 걸렸다든지 어떤 몸에 무슨 불구가 생겼다든지 무슨 환경에 어떤 일이 있었다든지 무슨 자식 문제로 있었다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갈 때요, 아버지께서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시간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방법대로 응답 안 하십니다. 그거는 내 뜻이지 아버지 뜻이 아니고요. 그건 내 방법이지 아버지 방법이 아니에요. 내 방법 내 뜻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욕심이고 교만한 것밖에 없다는 거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응답하실 때는 내가 원하는 방식, 원하는 만큼, 원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나한테 적합할 때, 나한테 나한테 적합할 양만큼, 사이즈만큼 내가 제일 누릴 수 있는 때에 아버지가 보시기에 나한테 좋은 걸로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응답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버지 앞에 뭐 어떤 거를 갖고 나가서 기도할 때 아버지 이때 들어주세요. 요 안에 응답해 주셔야 돼요. 아버지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돼요. 아버지 이만큼 주셔야 돼요. 아버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거 본인이 다 결정해놓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문제를 갖고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고 그러세요. 그런 분들은 아버지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해도 자기만 바라보는 거고 자기 욕심에만 집중해 있고 문제에만 집중해 있고 자기 방법대로 이루어지길 소원하는 것에만 집중해 있어요. 자기가 왕인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갔는데도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가서 간구하는데도. 그런 자는 아버지와 1대1로 만날 수 없어요. 1대1의 관계의 그 인격적인 만남, 그 문을 열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그런 심령으로 나간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나만 보시고 계시는데, 그리고 아가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못 듣는 거예요. 나의 욕심과 미련함과 교만함이 나한테 집중되어 있고 문제에 집중되어 있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들어주세요. 나는 이거 원하고 이 색깔 원하고 이만큼 원하고 이때 원해요. 여기에만 본인이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처럼 정해놓고 거기에 집중해서 이거 꼭 들어주셔야 돼. 안 들어주시면 큰일 나요. 이런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가 주권자가 되어서 그렇게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는. 아버지 아예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그런 아버지를 못 보니까 아버지와 1대1의 관계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든 남편을 외도든 자식 문제든 몸에 갑자기 뭐 생긴 문제든 그 문제를 갖고 나아갈 때 문제에 집중한 내 마음, 내가 이렇게 본인이 응답받고 싶은 거 다 계산해 놓은 거 이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 내려놓으시고 그 문제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런인데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미련하고 연약해서 아버지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여기서 하나님 제가 아버지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야 아버지께 합당하나요? 제가 지금 어떤 기도를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야 되나요? 아버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제가 지금 어떤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아버지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날 수 있나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 문제 저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아버지 이 문제 맡아주시고 이 문제 속에서 아버지 제가 주님 앞에 자라나고 성장하는 자녀로 아버지 저를 아버지 만져주시고 만나주세요. 아버지 저 만나주세요. 아버지 저 도와주세요. 이걸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 제가 어떤 심령이어야 되나요?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되나요? 아버지 앞에 간구하십시오. 매달리세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놓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버지께서 그 문제 놓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깨우침을 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그래서 기도의 그 틀을 잡아주세요. 방향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 문제 속에서, 물론 다른 사람이 악한 일을 일으켜서 일어난 문제지만 그 문제 속에서 내가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나는 잘못한 게 없어라는 이런 교만함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온전히 아버지 도움만을 구하는 심령으로 아버지가 간섭하시고 함께해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이끌림을 받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만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은, 그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강구해야 되는지, 이 문제 속에서 나의 어리석음은 무엇이고 나의 악함은 무엇인지, 이 문제를 통해서 아버지가 나한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 문제를 통해서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치료하시고 얼마만큼 나를 키우시고 회복시킬 건지 아버지께서 깨닫게 성령을 통해서 열어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아버지를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는 거고, 아버지 앞에 제대로 나아간 거고요.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만 바라본 것처럼 나도 아버지만 바라보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문제를 갖고 나가셨을 때, 나갈 때 아버지는 항상 나만 보시기 때문에요. 그 문제보다 나를 보시고요.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키우기를 원하시고 나를 더 새롭게 하기를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니까, 나도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 그러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뭐 이렇게 악한 마음 뭐 문제에 집중하고 이거 다 내려놓으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시고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모든 걸 아버지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 아버지한테 맡기고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앞에 나갔을 때 아버지가 나만 보는 것처럼 나도 아버지만 보는 것가 되는 거예요. 그럼 1대1로 아버지와 관계가 되는 거고,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거고. 근데 기도할 때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돌아서서 삶 속에서도 그 심령이어야 돼요. 기도해놓고 기도할 때는 제대로 가서 아버지 얼굴을 보고 아버지와 만나고 1대1로 관계를, 시간을 누렸어요. 근데 기도 끝나고 돌아와서는 다시 내가 문제에 집중, 나한테 집중, 내 감정에 집중, 제 왼수한테 집중. 이렇게 되면은 기도해서 아버지 얼굴을 맞대고 만난 그 시간이 열매를 못 맺어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아버지 얼굴을 만날 수 있었던 그 심령으로, 마음으로 다 내려놓고 그 어떤 것에도 집중 안 하고 아버지 앞에만 집중해서 주님이 인도해 주심에, 주님이 만져주심에, 주님이 간섭하심에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에만 집중하고 아버지만 바라보고 기도했던 그 심령으로 삶 속에서도 그렇게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면서 계속 혼자 속으로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맡기고 중얼중얼 거리고 그렇게 하면서 본인을 다스려야 돼요. 무슨 작전 기도를 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거 해결될 때까지는 기도하잖아요. 근데요, 그 기도하는 그 기간이, 그 시간이 기도하는 하는 시간만 그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기도 무릎 꿇고 나가서 기도한 그 시간 말고 나머지 삶 속에서도 이게 그 기도하는 걸로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 제단으로 받으시니까 기도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나 일반 기도 끝나고 사는 그 시간 동안 똑같아야 돼요. 똑같은 심령이고 기도하는 마음 똑같아야 돼요. 아버지 앞에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는 심령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불의 역사가 더 빨리 일어나고 아버지 역사의 응답 속도가 불이 붙어서 더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아버지 앞에
모든 걸 이렇게 맡기고 주님이 온전히 주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이 이 문제 만져주시기를 원하는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요, 성령이 역사를 하시니까 그 속에서 나의 악함을 보여주세요. 나의 죄를 보여주세요. 그 속에서 내 악함을 아버지가 깨닫기 원하세요. 주님 앞에 더러운 부분을 내가 깨닫기를 원하세요. 내가 더러운 부분이 있는 거 알아야 내가 옷을 갈아입고 씻죠. 내 옷이 더러운 거 내가 모르면 계속 입고 있을 거 아니에요. 더러운 거 알아야 내가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께서 먼저 나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나의 더러운 부분이 아버지 앞에 내가 죄의 담을 만든 그 담들이 어떤 죄들이 나한테 있는지, 어떤 죄로 내가 지금 올가매어 묶여져 있는지 내가 봐야, 깨우쳐져야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거를 벗어버리느라고 피눈물 나는, 피 흘리기까지 싸움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적을 알아야 적을 물리치죠. 내가 적을 모르는데 어떻게, 적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적을 물리치고 공격을 해요. 죄가 내 적이고요. 죄가 내 안에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죄라는 적을 같이 품고 살면서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가 돼서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가 나만 보듯이 나도 아버지만 바라볼 수 있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는 내 영이 건강해지고요. 내 영의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이 부으신 지혜를 내가 누릴 수가 있고요. 기도의 능력을 내가 누릴 수 있고, 성령께서 인도하고 만져주시고 이 심령에다 성령께서 외치는 소리를 내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더러움과 부끄러움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거죠. 보여주셔야 내가 볼 수 있는 건데, 성령께서 보여주셔도 내가 볼 수 없을 때가 수없이 많아요. 왜요? 내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는 하는데 그 문제는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감정에만 집중하고 내 고통에만 집중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가도 아버지를 못 만나는 거예요. 성령이 여기서 외치는 소리 못 듣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못 느끼고 못 분별 못 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외도라는 그 바위덩어리가 나를 깔려서 내가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아버지가 보실 때는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은 게 아니라 내 속에 적군이, 왼수가, 진짜 왼수가, 이 죄덩어리, 이 왼수가 내 안에 집을 짓고 나랑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왼수, 이 죄덩어리가 나를 계속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지 못하고 마귀의 자녀로 점점 나를 퇴색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시급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나한테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 갖고. 그럴 때, 근데 내가 이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내 원하는 스타일대로, 내 방향대로, 내가 원하는 속도대로 그거 다 내려놓고, 이 문제가 크든 작든 아버지 앞에 내려놔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운전하시도록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의 인도함을 바라고 구할 때요, 아버지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간구하는데, 그게 합당해서 간구하지 않은 여러 가지를 더불어 아버지가 주신 것처럼, 이런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아버지께서 그게 너무 합당하고 너무 이쁘고 기특해서 아버지 얼굴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앞에 나오니까,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나오니까 다른 것도 더불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더불어 주시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나의 죄를 볼 수 있게, 내 속에 왼수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게, 그리고 그 은혜도 주시고, 그 선물이에요, 그게. 그리고 이 적을, 이 왼수를 내 집에서 지옥으로 던져버릴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고, 지혜도 더불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치료해서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자로 아버지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선물까지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바람피는 남편이 때문에 이를 갈아서 치가 떨렸는데요. 불쌍하게 보이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평온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진짜 눈물로 그 남편과 함께 악한 행을 하는 그 여자도 위해서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그들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아버지께서 에스겔에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잘못한 거 거기에 일을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게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살려달라, 구원해달라,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눈물로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고, 이 기도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고 합당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대로. 그럴 때 아버지께서 응답이 속히 일어나고요. 속히 역사가 일어나고요. 더 크게 뜨겁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지만 그 시간은 온전히 주님한테만 달려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돼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몇 달째 기도하고 있는데 내 남편 안 들어오고 여전히 바람피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응답 안 해주지?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내가 시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아버지 앞에 죄예요. 악이에요. 교만함이에요.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그 사람이 언제 하나님이 역사해야 제일 그 역사를 제일 잘 누릴 수 있는지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 모르잖아요. 한치 앞을 모르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가 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했을 때 그 사람이 받고 잃어버리지 않을 때 아버지가 아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시간에 아버지가 적합할 때 적합한 시간에 아버지가 하시는 거니까 나는 시간을 정해놓으면 안 돼요. 내가 결정해놓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내가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고요. 아버지 앞에 제대로 나아가는 거고요. 아버지를 1대1로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아버지는요, 그 어떤 문제보다도 나한테만 집중하신다는 거.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아버지의 생명의 선물을 받아서 행복해하는 그거를 보시면서 바라보시면서 지금 현재의 나를, 내가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나를 자꾸 이렇게 깨우치고 깨치고 부수고 그렇게 공사하는 거예요. 헌집에다가 지붕만 싹 올리면 새집 돼요. 그거 언제든지 폭삭 망하잖아요. 헌집에 튼튼한 집 짓고 싶으세요? 그거 싹 다 치우고 땅도 다시 파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 다 치울 때, 부술 때 얼마나 내가 아프겠어요. 땅 팔 때 얼마나 내가 고통스럽겠어요. 집안의 기둥을, 그 말뚝을 박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새 집 원하십니까? 감당해야죠. 새 집을 누릴 생각하면은 고통 감내해야죠. 그렇지 않고는 내가 부서지지 않고는 하나님 자녀로 내가 거듭날 수도 없고 천국 소유할 수 없어요. 천국 못 가요. 내가 아버지 바라보지 않으면 문제만 여전히 바라보고 내 이득에 내 편리에만 집중하고 내 억울한 거면 집중하면은 아버지가 보실 때는 외도하는 그 남편의 악한 거나 나 악한 거나 똑같게 아버지 앞에 그 모습이에요. 그렇게 보고 계세요. 내가 볼 때는 나는 많은 사람들이요. 누구한테 사기치고 물건 가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남의 집 털고
거짓말해서 돈은 막 수억 뺐고, 이런 거 안 한다고, 안 하고 그냥 편안한, 그냥 정상적인 삶 산다고 죄인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아요.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아요. 근데요, 우리가 삶 속에서요, 죄인지도 모르고 짓는 죄들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삶 속에서. 입으로, 혀로, 눈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별의별 죄 다 짓습니다. 이만한 돌덩어리하고 요만한 돌덩어리 가서 이렇게 떨어뜨려 보세요. 똑같이 물에 빠져요. 아버지 앞에는 똑같아요, 제가. 그래서 내가 내 그 악함의 고통에만 집중하고 나는 잘못 안 했고 남편이 외도했으니까 내가 볼 때는 남편만 잘못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계산 안 하세요. 내가 현재의 내 모습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죄덩어리로 죄의 삶이 지금 현재 내 모습을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갔을 때는요. 내가 문제만 바라보고 그 문제만 집중하고 내 감정에 속상한 것만 집중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무리 부르짖어도요. 그 모습하고요. 남편이 외도한 그 모습하고 아버지가 볼 때는 똑같이 똥이에요. 똑같이 오물로 차여져 있어요. 아버지가 보실 때는. 그래서 우리가 감히 우리가 죄를 이건 죄다 아니다 크다 큰 죄다 작은 죄다 작은 죄는 하나님 앞에 줘도 괜찮고 큰 죄는 지면 안 돼 이렇게 결정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거 잘못됐습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미련하고 악해서 그러니까 쉽게 남편이 외도한 거요. 외도하도록 와이프가 분명히 도운 게 있을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남편 외도한 거에 대해 상담을 참 많이 받았는데요. 아버지께서 그 남편 외도 때문에 힘들어서 상담받는 그 와이프를 보여주시면요. 남편이 외도하도록 와이프도 충분하게 역할을 했던 거를 항상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잘못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보통 남편이 외도했을 때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분들은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남편이 외도해서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집안이 파탄나기 직전이니까 남편 외도한 거 그것만 그 남편만 잘못한 걸로 여기고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거 악한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보실 때. 근데 내가 악하고 미련해서 내 가족이 미련해서 그런 힘든 환경을 만드는 거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힘든 환경을 만들었지만 그 문제를 갖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아버지 바라보는 마음으로 내 거 다 내려놓고 내 아직 고집, 내 집중, 내 상식, 내 원하는 거 다 내려놓고 내 방식 내려놓고 아버지 방식대로 도우소서 하소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은요. 그 환경을 가지고 나를 치료하고 회복시키는데 도구로 사용을 하세요. 도구로 사용을 하시는데 사용을 하셔서 내 일생에 평생에 그거를 아버지께서 치워주실 건지 아니면 그거와 함께 내 일생을 남은 생을 살게 하실 건지 그거는 아버지가 결정하실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힘든 환경이 아버지께서 나를 기도를 들으시고 그거를 치워주셨을 때 그 힘든 환경이 없어져서 다시 평온을 얻었을 때에 내가 어떤 삶을 살지 내 심령이 어떨지 아버지가 아시는 거예요. 만약에요 그거를 치워줬는데 그거 치워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다시 죄로 넘어지고 교만해서 아버지 앞에서 멀리 떠나게 된다면은 아버지는 당연히 마땅히 그 힘든 걸 나한테서 치우지 않으십니다. 대신 내가 그거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나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넘을 수 있는 자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자로 나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힘든 게 나한테 있어야
내가 육신의 삶 동안은 이것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때로는 눈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할 거 아버지가 아세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거를 아버지가 아시니까 아버지는 나보다 더 아파서 피눈물을 흘리시고 더 펑펑 우세요. 더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세요. 그럼에도 허락하는 거는 이 고난이 나한테 있어야 아버지가 나를 안 잃어버리시고,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더 붙들 수 있고,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자꾸 납작 엎드려지고 교만하다가도 또 겸손해지고 또 내려지고 겸손해지고,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앞에 한 번이라도 더 나오고, 이 고난 때문에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이 고난 때문에 아버지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더 붙들고 아버지를 더 알고 만나고 깨달을 수 있어서 주님과 나 사이가 차딱 붙은 끈적끈적한 관계로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아버지가 이 고난을 나한테 안 치우세요. 내가 고통스러워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 알면서, 근데 눈물로 기도할 때 아버지는 피눈물 쏟으면서 펑펑 우시면서 나를 안으시고, 그거를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가 또 성령으로 덮으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또 마음에 힘도 주시고 믿음도 더 주시고, 그러는 가운데 내 영을 더 깨끗게 하고 맑게 해서 아버지 마음과 하나가 되고 아버지 마음을 볼 수 있고 아버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영의 상태로 나를 키우시는 거예요. 아버지 자녀로 나를 더 장성하게 키우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과 짝하지 않게,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요, 내 기도를 못 들어서도 아니고요, 내 편이 아니고 남편 편이어서도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을 좀 더 아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어떤 성품인지, 아버지가 일하시는 스타일은 어떻게 되는 건지, 나를 향한 아버지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십시오. 더 알아가십시오.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기도와 말씀이 반드시 있고 성령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거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성령, 보혜사 성령 주셨잖아요. 말씀 주셨잖아요. 기도 열어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도구들, 필요한 준비물 다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단지 안 누려서 그래요. 자기 걸로 만들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군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마음을 다 헤아려요? 불가능합니다. 아버지 뜻이 이해가 안 되고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같이 악한 피조물 주제에 어떻게 그거를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그나마 성령이 역사하시면 아주 쬐끔 맛보는 정도죠. 쬐끔 맛보는 정도에도 우리 유괴한테 올 때는 어마어마하고 큰 거기 때문에 그게 엄청 감사한 거예요. 그런 성령의 인도함이, 성령의 간섭함이, 역사함이 누릴 수 있으려면 여러분을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맡기세요. 여러분이 주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정 주장하고 우기지 마시고요. 아버지 앞에서 문제가 어쩌고 저쩌고 우기지 마세요. 아버지 앞에 나가서 문제를 갖고 나갔을 때 아버지 마음을 보여달라고, 아버지가 문제 해결하고 아버지 뜻대로 인도해달라고 부르짖으셔야지, 이 문제니까 이거 문제 좀 봐주세요, 제가 저렇게 악했어요, 여기에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여기에 힘 빼지 마시고요. 엉뚱한 데 힘 빼시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고 어떻게 간구해야 되는 거, 성령님한테 늘 도움을 구하세요. 의지하시고 부르짖으세요. 우리를 도우라고 성령님을 보내셨고 우리 옆에 계시는 성령님을 왜 여러분이 늘 모른 척 하시고 없는 거 취급하십니까?
그리고 어느 분이 댓글에 올리셨는데, 지금 저하고 상담해서 3년 넘게 그 원수로 여기는 사람한테 고통스러웠는데, 용서하게 됐고, 내려놓게 되었대요. 그래서 감사한데, 근데 용서가 됐는데 더 이상 미움이 안 나는데, 그 사건이 자꾸 올라와서 괴롭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상담하면서 영상에서 수십 번 여러분에게 선포한 말씀들이에요. 기억나십니까? 용서가 됐는데 더 이상 미움이 없는데 그 생각 자꾸 올라오는 거 사단의 역사예요. 왜요? 그걸 자꾸 기억나게 하고 또 기억나게 해서 나를 괴롭혀서 다시 넘어뜨리게 하려고, 다시 미워하는 죄 짓게 하려고, 다시 원수로 여기고 용서 안 했던 나로 돌아가게끔 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을 붙드세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A 사건이 있어요. 근데 용서했는데 올라와요. 자꾸. 마귀 역사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은 올라올 때 이렇게 하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세요. 지금 그 A 사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A 사건과 이 기억과 이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이 마귀들과 이 사건의 모든 기억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내게서 떠나라. 저주받고 지옥으로 영원히 떨어져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지어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건을 용서했고 예수 이름으로 그 나한테 상처 준 그 자를 용서했다. 너는 이 사건으로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 라고 명령을 하십시오. 몇 번이고 명령을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세요. 아버지, 이 사건이 기억나도 더 이상 미움이 없네요. 분노함이 없네요. 아버지,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분노 없게 하신 은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사건이 올라오는 거는 내게 아직 그 상처가 남은 거네요. 이 상처까지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우리가 다치면 수술하면 그 흔적은 남잖아요. 그 상처는 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처까지도 치료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이 흔적까지 치료해 주세요. 이 흔적도 아예 없게, 상처도 없게 아버지 완전히 치료해 주셔서 제가 완전히 자유를 얻고 평강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세요 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기억으로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해 주세요. 마귀가 다시는 이 A 사건을 나한테 쏘아서 나를 괴롭히고 넘어뜨린 일 없게 아버지 기억조차 나지 않도록 흔적 없이 아버지 깔끔하게 만져주시고 새살 나오게 해주시고 완전히 자유를 주셔서 이걸로 이 종이 아버지 앞에 다시는 넘어지는 일 없게 하시고 마귀가 나를 다시는 걸지 못하도록 아버지 완벽하게 온전하게 치료해 주세요 하고 이 기도를 올라올 적마다 반복하시고 물리치는 기도도 반복하시고 성령 도와달라는 기도도 반복하십시오. 기억이 올라올 적마다 그 기억이 다시는 올라오지 않을 때까지 하십시오. 자, 말씀 더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고 그 다음에 9절 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최근에 댓글을 올리셨어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한숨을 자꾸 쉬는데 한숨을 자꾸 쉬는 거를 본인이 모르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영상을 올렸으니까 멈추라는 얘기겠죠.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숨이 차서 그래요. 이게 아버지의 귀한 영상 올리는 거가 아버지의 귀한 일이지만 저는 부담감이 엄청 큽니다. 책임감이 엄청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가 무지 많이 크게 내가 알지 못하고
하도록 스트레스가 와요. 내가 스트레스로 여기지 않는데도 내 몸에서는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걸 내가 감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아버지 앞에 쓰임 받는 게 감사하니까. 근데 내 몸에서는요, 이게 스트레스로 상당히 크게 와요. 그래서 이렇게 숨쉬기가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심장약을 먹어요. 먹고 이렇게 갑자기 심장이 이상할 때도 있고 숨을 못 쉴 때가도 있는데요. 이렇게 이 영상 올리는 거가 제가 물론 말씀을 주시는 거 적어서 할 때도 있지만 그냥 아버지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 아버지가 말씀을요 눈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머릿속에다가 쫙 이렇게 글씨와 같이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하고 이 마음에서 얘기할 그 줄거리를 주시기도 해요. 그리고 아니면 입으로 즉시 주시기도 하니까 이거를 다 순종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영상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온전한 그 도움 없이는 제가 영상 올릴 수가 없고 상담도 못해요.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스트레스가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숨이 차요. 그래서 이렇게 숨을 몰아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 숨 멎어요. 그런 상태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런 댓글을 남기신 분은 아마 우리 노아방주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 같아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상을 들으면서 큰 숨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거 들으시고 손으로 여기저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긁고 얼마나 정신없고 어지럽겠어요. 좀 피곤하시겠죠.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생긴 저를 아버지가 쓰시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자예요. 저는 여러모로 부족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고 제가 100% 다 아버지가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게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환상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요, 그게 다 100%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뭔가 들리고 음성이 들리고 뭐 이렇게 속에서 들리고 육성의 음성이 들린다든지 뭐가 보인다든지 환상을 보인다든지 뭐가 앞으로 예언이 보인다든지 이런 거는요, 요 하나님 성령으로부터 오는 게 있고요, 거짓의 마귀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 있고, 내 속에 미련함과 욕심,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 오고, 이렇게 세 가지 통로로 와요. 근데 이거를 전혀 분간 못 하시는 분도 있고, 아버지 앞에 요만큼 받아서 요만큼 분별하시는 분 있고, 이만큼 분별하시는 분 있고, 100% 분별하시는 분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100% 분간 못해요. 어떤 때는 확실하게 분간이 분명하게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건지 저건지 잘 분간이 안 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분간을 엉뚱하게 잘못할 때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있기 때문에, 이걸 알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그 마음에 잘못 전해서 누군가 실족시킬까봐 걱정하는 이 경직된 마음이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가 크겠어요. 부담이 얼마나 큰데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양들 실족시킬까봐 그게 제일 그래서 아버지 앞에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9절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남편 외도 때문에 상담하시는 분들, 이런, 혹은 이웃이 악해갖고 내가 억울하게 당해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이 2절에 속하시더라고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런 분들은 대부분 자기는 잘못한 거 없고 자기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기도 열심히 하니까 아버지 말씀 지키려고 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깨끗하다. 나는 잘못한 거 없고 쟤는 악하다. 난 악하지 않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시고 상담하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거기에 속지 않으시죠. 그래서 당신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충격을 받으세요. 저한테 상담 받으실 때는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우리는 미련하고 우리 모습을 아버지 앞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없으니까 아버지 앞에 바로 서고 싶어도 설 수가 없고 돌아오고 싶어도 바로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깨우치시는 거예요. 너가 이런 점이 내 앞에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네 모습이 이래. 너는 네가 깨끗한 것 같고 믿음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네 모습이 이렇게 더럽고 너는 믿음도 이 상태고 너는 믿음 생활 제대로 순종하는 것 같은데 너는 하나도 한 게 없어. 이렇게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제대로 깨우치는 거예요. 제대로 깨우쳐져야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디가 부러졌는지, 어디가 찢어졌는지 알아야 고치고 꼬매고 갈아입고 씻고 할 거 아니에요. 모르면은 그냥 룰룰룰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에 도착했을 땐 어디예요? 음부예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상담하는 거는 아버지가 보시는 모습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아버지께서 상담을 할 때요, 그 부분에 그 사람의 전체를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한 일부분만 조금만 항상 보여주세요. 항상. 왜냐면 그 사람이 그만큼밖에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금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는 게 있어서 칭찬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잘못한 게 전혀 없다는 뜻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혹시 간혹 가다가 하나님께 칭찬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들어서 그럴수록 더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시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칭찬을 안 듣다가 칭찬을 안 들을 때보다 칭찬을 들었을 때 더 하나님 앞에서 더 교만해지고 더 엎어지고 넘어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차라리 칭찬을 안 듣는 게 더 나을 뻔한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상담하다 보면. 3절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구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혹은 여러분의 자녀가 배우자가 매일같이 아침에 똑같이 눈 뜨고 살아있고 하니까 그게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적어도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분들이라면 내가 오늘 눈 떴을 때 아버지가 허락하셨으니까 내가 눈을 뜨는 거고요. 일어나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늘 몸을 움직이도록 허락하셨으니까 은혜를 주셨으니까 움직이고 숨을 쉬고 먹고 운전하고 아버지가 내 집 무너뜨리지 않게 지키셨으니까 내가 오늘 이 지붕 아래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날 은혜로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해요. 집 한 번에 날아가 버릴걸요.
내가 오늘 밤에 꼴까닥 죽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허락 안 하면. 갑자기 내가 어떻게 뭐가 눈이 잘못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코에 호흡하는 거요. 여러분이 말하고 듣는 거요. 말할 수 있는 거요. 볼 수 있는 거요. 여러분 울 수 있는 거요. 슬픔 느낄 수 있고 기쁨 느낄 수 있는 거요. 이거 다 하나님 은혜예요. 아버지가 매일매일 24시간 여러분을 지키고 사랑하고 은혜 주는 거예요. 호흡하게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제발. 당연하게 여기는 가운데서 내가 교만하고 내 편리만을 구하는 어리석은 악한 자가 되고 저 사람은 잘못했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조그마한 거 잘못한 거는 괜찮고 저 죄는 크니까 저거는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시니까. 당연하게 여기니까 오늘도 남을 판단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니까 내가 살아있는 게 오늘 숨쉬고 먹고 움직이고 듣고 하는 게 당연하게 여기니까 남편의 외도한 그거 죄만 크다가 여기고 그 죄에만 집중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도 거기에만 집중해 있고 아버지를 바라볼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아버지 마음 볼 수도 없고 보려고 하지도 않고 아버지 음성이 안 들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기도해도 내 모습이 그냥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내 영이 자라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못 자라잖아요. 내가 그러는데 내 영이 어떻게 자라요? 내 육의 미련함과 교만함과 악한 것만 계속 더 두꺼워지고 더 커지는 것 뿐이죠. 명심하십시오. 아버지 말씀은 내가 재단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자신도 모르게요.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뜻을 재단해요. 내 편리에 맞게. 그리고 색깔을 바꿔버려요. 내 맘대로 해석해버려요. 내가 쓰기에 좋은 걸로 바꿔버려요. 아버지 말씀을. 그러지 마세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1대1로 제대로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누릴 수 있고 아버지와의 그 인격적인 만남에 주님의 자녀로 가까우고 친해질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아버지 은혜로 오늘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말씀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사용하십시오. 잃어버리지 마시고 근데 우리 힘으로 이거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를 부르시는 거고 우리 옆에 계시는 거예요. 누리세요. 누리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주장할 때는 성령님께서 손 놓고 계십니다. 떠나시기도 합니다. 도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운전대를 확 뺏어갖고 여러분이 계속 쥐고 앉아 내가 할 거야 이러고 있는데요. 그 운전대를 옆에 계시는 성령님한테 들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지 주님을 1대1로 제대로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방법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거를 깨닫는데 아버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미련해서 주님이 아무리 말씀을 선포하고 나팔을 불어도요. 우리 힘으로는 못 받습니다. 못 깨닫습니다. 못 누립니다. 아버지 그러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걸로 아버지 삶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노아 방주 아버지가 사랑하는 이 양무리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이 귀한 선물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 끼치고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자까지 되도록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깨워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고 성령의 도움을 늘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레세레레 하띠알리마야 카야 소요 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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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루우리우리 카야 카야 사리알리 카야 알리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건강하게 하여 주. 아버지 노아방주 양무리들의 모든 영들이 건강하길 원합니다. 튼튼하길 원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치료하여 주소서. 살려주시고 깨워주시옵소서. 레세레레 우리들의 심령을 아버지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이 모실 수 있는 곳으로 아버지 정결하게 씻음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반만 내어주는 것도 내려놓고 온전히 100% 다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세요.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빠짐없이 천열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획하신 모든 선하신 뜻이 이 노아방주에서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습니다. 귀하신 예수님 이름 붙들고 감사하며 간절히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레스레레 레아띠알리 카야띠알리 카야마야 다야 아버지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누리십시오. 반드시 꼭 누리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건강하세요. 다음 주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십시오. 감사합니다.